비제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주일에 웬 또 비타령이냐 저도 생각을 했는데, 가정이 유지되려면 뭐가 받쳐줘야 되지요? 돈이 받쳐줘야 됩니다. 돈이 받쳐줘야 어느 정도 가정도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용카드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신용카드가 있었지만 그때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그동안은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재력이 있는 사람,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가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이 뭐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빚을 지려고 해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크게 빚지는 사람이 아주 정말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빚을 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는 나오는데 경제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런 교육은 일체 없이 카드만 나오니까 웃음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많은 사람들이 카드 그냥 막 쓰고, 나중에는 정말 옛날 같으면은 죽을 일 아니면은 안 살 것, 안 빌릴 것,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사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빚에 대해서 교훈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성경은 농경 문화가 기반입니다. 농경 문화로 기반을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빚에 대해서 교훈을 찾기는 직접적인 구절은 어려워요. 그냥 빚지지 마라, 이 정도죠. 남에게 돈 빌려주면 아예 그냥 각오를 하고 빌려주라, 이 정도 보통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빚은 이 성경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 빚을 감당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빚의 양면성이라 그랬죠. 자, 우리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근데 그 예리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게 빚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빚은 무조건 나쁜 거야만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져도 되는 빚이 있어요. 안 져도 되는데 빚을 지는 경우.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검전략하고 또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살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빚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빚이 있어요. 필요한 빚. 그것을 우리는 투자라 그럽니다. 투자. 물론 내가 지금 나 빚지기 싫어, 그래서 빚을 안 지고 그냥 내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면 만약에 10가지밖에를 내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조금 빚은 지지만 투자를 하면, 그것이 성공을 하면 100개를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이 투자와 관계되어 있고, 그 투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안 져도 되는 빚이라 그랬죠. 안 져도 되는 빚은 적을수록 좋은 빚입니다.
빚이 없어야 되죠. 빚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많은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것은 또 회복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게 이제 빚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람들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요만한 차 타고 다니도 문제가 없는데 더 큰 차를 타게 되고, 요만한 아파트에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 더 큰 아파트를 가게 되고, 이렇게 눈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건 우리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넓은 평수에 살고 또 고급차를 내가 또 운행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우리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수입이 내가 되면 뭐 그것은 또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면 점점 빚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당장은 빚이 생기지 않더라도 미래의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은 80, 90까지 가게 되는데, 내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이는 20대에서 거의 60대, 많아봤자 70대 초반까지밖에는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수입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쓴다, 이건 미래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져도 되는 빚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정말 돈 하면서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모으기만. 이런 사람은 뭐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돈. 눈앞에 돈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막 그렇게 돈 하고 그냥 그렇게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 굴리고 그러면 내 답답해서 못 산다. 그 괜히 마음 상하고 기죽는 것보다 지금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돈을 부르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막 쪼우지 말고 좀 여유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눌려서 살고 계산해서 살고 쪼려서 살면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병 생기면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가겠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근검전략하는 삶이에요. 지금은 내가 근검전략하지만 내가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멘탈이 강해야 된다. 정신력이 있어야만 돼요. 정신력이 없으면 좀 가다가 괜히 기죽고 위축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헛바람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헛바람. 그래가지고 돈을 부른다고 그냥 좀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아주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벌면 그 뭐 어느 세월에 모여가 뭐 어떻게 사냐, 좀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근검전략하는 삶이 제일 맞습니다. 근검전략은 인색함이나
궁색함과는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제 덜에 예수님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다들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돌아가는 길도 멀고 허기지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은 것을 거두어라 그래요. 그 사람 손때 묻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완전히 신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중고 대 중고.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모아라 그랬어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검전략하는 모습은, 내가 근검전략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사람의 마음에 큰 그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큰 그림이냐? 지금의 우리 생활 환경은 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보면 가속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무거운 거 밀면은 처음에는 잘 안 나가요. 근데 한번 걔가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먹거리 때문에 이미 상당히 심각한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자갈치 아줌마들 이렇게 물고기 파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들 중에서 이제 막 고등어나 이런 애들 막 물 위로 다니는 애는 좀 덜한데, 그 바닥에서 막 뭐 먹는 애들, 아귀 같은 거 이런 애들은 그 잡으려고 배를 가르면요, 배 속에서 피티병이 막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피티병 먹은 애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근데 그 애가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바다에 지금 우리가 바다에 나가잖아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물을 한번 내리고 올리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고, 해안가나 섬에 가면요, 쓰레기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 아직 덜 쌓여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요. 이게 나중에 쓰나미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가적으로 지구적으로 손해가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검 전략은 게으른 체질을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게으른 체질. 왜? 사람은 다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점점점 게을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근검 전략 하려면 한 번 더 움직여야 돼요. 한 번 더 움직여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단순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까지 흘러간다까지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관심이 없고, 우선 내가 편한 것, 내가 우선 고상 뜨는 것, 우선 내 손에 흙 안 묻히고 나만 고고하게 고상 떨면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는 유교의 어떤 그런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뭐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보고, 아주 손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입만 가지고 뭘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보고 그래요.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밑으로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데 엄청난 것이 투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로도 기뻐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에
단풍 하나 들은 것 보고 기뻐하고 뭐 누가 물 하나 주면은 내 생수 하나 마셔도 기뻐하고 그러면 그냥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서 점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걸 소비해야만 내가 행복해지도록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금 전략을 하려면 단순하게만 내가 우선 먹고 편하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데까지 다 생각을 하고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을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가 이제 전도지 나눌 때 이제 캔커피도 막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이웃 교회에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캔커피에 붙여 가지고 나눠주면 교회를 붙여 가지고 나는 안 붙였어. 그래서 내가 왜 안 붙이냐고 그랬어요. 캔커피는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이게 재활용 되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소비를 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해 나갈 때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 데까지 가서 자원이 회전을 하고 순환하는 데까지를 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금 전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내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그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가지고 막 진짜 열불 터지는 게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손님이 뒤에 줄을 쫙 선 거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손님이 좀 많네? 그러면은 또 손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좀 사람 밀린 걸 좀 이렇게 흐름을 빼내고 좀 손님이 좀 한적하다 그러면 나도 좀 여유 있게 하고 이렇잖아요. 눈치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손님이 많든 작든 뒤에 줄을 많이 섰든 상관없어. 오면은 온갖 여유 다 부리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게 물론 사람 다 장단점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근금 전략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면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서 재창조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재창조의 능력. 그냥 버려도 되는데 한 번씩 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궁상 떠는 안 됩니다. 궁상 떠는 건 뭡니까? 못 버리고 버릴 거 안 버리고 그냥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야 이거 언젠가는 쓸 거야. 근데 10년 돼도 한번 쓰지도 못하는데 그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건 궁상 떠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한 번씩 왜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그냥 새로 싹 해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수일 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뭐냐면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고쳐 쓰면 되는데 그래 안 합니다. 거의다가 다 뜯어버려요.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요. 유행 따라서. 그러면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자재들이 거의 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일을 그냥 그렇게 그냥 아니면 도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까를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근금 전략이라는 것은 궁상 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지혜와 모험과 또 나름대로의 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아주 이렇게 여러 번 그런 걸 봤어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아주 하대하는 듯이 말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용해 먹고 사람 이용하고 사회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편하게 돈 벌면 아주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걸 아주 이렇게 하대하는 식으로 그런 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제법 봤습니다. 그래서 근검 전략하는 사람은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생활 문화에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의 생활 문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힘차게 외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빚이 있어요. 필요한 빚. 제가 빚을 좀 찾아보면서 조선시대 사람도 빚을 졌을까? 빌릴 돈도 없는데 했는데 생각 외로 조선시대도 빚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것은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는 굶어 죽어도 되는데 내 자식이 굶고 내 부모가 굶으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 거의 조선시대 인구의 절반이 조선시대 남은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가 아니고 조선 백성의 절반이 노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비가 자발적 노비도 많대요. 어차피 내가 뭐 농사 지어봤자 먹고 살 수도 없는데 노비가 되면 먹고 재우는 거 주잖아요. 구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지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또는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 생계가 어려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살다 보면 빚이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 또 하나는 기업을 무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제도의 베이스,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형제 자매다. 같은 식구다. 그 다음에 너희가 분배받은 땅은 너희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네가 잘 관리하고 쓰다가 네 후손에게 남겨주고 그 이름을 계속 이어줘야 된다. 이 땅은 너 가문의 땅이다. 너 개인의 땅이 아니고 너 가문의 땅이기 때문에 잘 사용했다가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빚이 지고 이제 빚을 또 지려면 땅을 담보로 맡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담보가 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내 베냐민 지파 내 주위에 그 담보 잡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땅 담보 좀 잡아달라고. 근데 빚을 못 갚으면 그 땅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허락은 하는데 언제? 희년 50년이 딱 되면 다 돌려라. 그죠? 50년이 땡 하면 무조건 모든 땅을 다 원상복구해라. 그렇게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기는 않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그 정신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 그래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땅이 남한테 넘어갈 형편이 생기고 이러면 그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땅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만 서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빚은 필요한 빚이죠. 필요한 빚인데 이게 정말 없으면 좋은 빚이. 제가 앞에 첫 번째 드린 빚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냥 사치하고 또는 좀 뭐 더 게으름 피워가지고 생기는 빚. 그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빚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빚은
필요한 빚이지만 또한 이건 역시 없으면 좋은 빚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오늘 말씀드릴 빚은 투자와 관련된 빚입니다. 투자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투자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를 올 때 우리가 터널을 하나 지났죠. 환경 터널. 그 환경 터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뺑 돌아와야 돼요. 경성도로 해가지고 뺑 돌아서 와야 돼요. 터널, 투자가 없으면 터널을 못 만듭니다. 다리도 못 만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에서 김해 한번 가면 진짜로 시외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리 하나 건널려면 다리를 하나 건너기 위해서 다시 다리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제법 다리가 많지요. 뭐 다리뿐만 아니고 고속도로, 뭐 세탁기, 냉장고, 핸드폰 이런 것들이 돈이 있어서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받은 빚으로 준비를 해서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기록 중에 열하일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 열하일기가 이제 중국 황제죠. 그 청나라 황제가 70인가 나이가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축하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따라가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그저께 비 올 때 그 생각했어요. 야, 비가 와도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비가 와도 잠깐 비를 맞지만 차 속에 쏙 들어가면 비 하나도 안 새잖아요. 그 비 안 맞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별 고마운 줄 모르죠. 근데 이 시대에 중국까지 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가다가 비가 오면 비를 쫄딱 맞고 가야 되고 제일 험한 거는 뭐냐면 압록강 건널 때 이제 우리 조선을 넘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런데 이 옛날에는 강들이 굉장히 물이 많았어요. 우리도 온천천 지금 뭐 온천천 조금만 개천처럼 조그맣게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찍은 사진에 보면 온천천에 배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그러니 압록강을 어떻게 건너냐고. 그 나이 드신 분들 다 그 사신으로 가면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말 있고 짐 있고 그리고 건너가다가 떠내려가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참 오늘날은 그냥 다리가 있어가지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다녔구나. 산을 하나 넘어가도 호랑이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정말 편하게 사는 것은 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투자는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개인도. 근데 개인이 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오늘날 돈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옛날에는 진짜 1억 넣어놓고 뭐 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은행에다 1억을 넣어놓고 10년 지나면 그 은행 돈이 1억짜리가 아닌 거죠. 어떻게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금을 내가 10,000원을 주고 금을 10,000원어치를 사면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10,000원은 지금 2,000원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 10,000원어치는 지금 뭐 100,000원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점점 가치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좀이 갉아먹듯이 돈을 갉아먹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이거 돈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투기를 하면서 자기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착각하고 사는데, 투자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여기다가 내 돈을, 내가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1억을 내가 맡기면 과연 여기서 이자를 몇 프로를 찾고 내가 어떻게 찾겠다 하는 걸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가 투자하고 1억을 투자했는데, 자,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얼마까지는 손실이 돼도 내가 감당을 하겠구나.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실패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투자예요. 투기는 뭐냐? 투기는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옆에서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거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 본인은 확신을 하는 거죠. 주관적인 정보, 주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옆에 사람이 보면 좀 황당한 건데 본인은 막 철떡같이 믿는 거죠. 우리 다단계 보면 그렇잖아요. 다단계가 가지고 세뇌 받으면 본인은 막 이거 분명히 돈 된다 그러고.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투기하는 사람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100%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와 투기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라는 것은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투자는 뭐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 믿음은 제가 투기를 했습니까? 투자를 했습니까? 믿음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걸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투기적인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나 보다.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세계라는 단어는 반드시 시간과 관계가 있는 세계입니다. 코스모스도 하나의 세계인데 같은 세계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는 반드시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역사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라는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세상살이. 그러면 모든 세계니까 대한민국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포함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과 밀접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완전 철학적인 말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예를 들면은 무슨 권력이 보이고 또는 세탁기가 보이고 무슨 컴퓨터가 보이는,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자동차가 보이고. 그러면 그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까 세탁기가 있었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세탁기나 권력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하나님이 밑작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오늘 지금 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진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만들어진 겁니다. 진화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면, 그냥 인간이 유전자를 개량하고 조작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개가 누구하고 똑같냐면은 늑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늑대하고 교미하면 새끼가 태어나요. 이게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다르면 새끼가 안 나오고 나와도 후손이 안 이어지는데, 늑대하고 개는 같은 종입니다. 근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늑대는 어디 가다 늑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개는 희한해요. 큰 개도 있고요, 작은 개도 있고, 귀가 쫑긋한 것도 있고, 귀가 구부러진 것도 있고, 빨리 달리는 애도 있고, 늦게 달리는 애도 있고, 다리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고, 너무너무 신기해요, 개는. 그런데 그렇게 나오도록 애당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양도 키워야 되고요, 소도 키워야 되고, 집에서 애완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가 활동할 수 하는 사람을 돕는 배필로 개 속에 다양한 유전자를 넣어서 어떨 때는 이게 나오고 어떨 때는 저게 나오고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날 내 눈에 나타났구나, 보이구나 이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이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논증, 증거품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면, 지금은 참 우리가 그런 것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결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 내가 지금 결백은 한데 오해만 지금 받고 있고,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은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옆에는 시체가 하나 있고, 내가 안 죽였어. 근데 이 사람은 좀 죽었어. 상처를 입고 죽었고, 옆에 칼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에게로 화살이 오는데 나는 지금 분명히 결백을 해. 근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겠습니까? 나는 결백하다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자, 그럴 때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 택하는 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는 결백한데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그러면 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리 죽었겠나, 이런 생각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논정이라는 게, 논정.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지금 눈에 보이고,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회사가 보이고, 아파트가 보이고, 이게 진짜가 아니고, 무엇이 진짜냐? 하나님의 진짜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이제 투자는 미래에 만들 것을 현재에 나타내 보이고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야, 내가 이런 거 지금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나에게 투자해 주세요 하고 이제 투자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은행을 찾아가든지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든지 할 때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런 제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만들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시장성은 얼마나 있고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내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투자자가 보고 야, 이 되겠는데 뭐 투자자도 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얼마 필요한데? 그러면 뭐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5억은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5억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투자하겠습니까? 세상에 없던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고 눈앞에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투자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야, 이건 되는 거야. 지금 실물은 있습니까? 실물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믿음. 이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사람이 이루고 지금 보여주는 것들 딱 그런 것들 계산을 해볼 때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가 뭡니까? 투자를 하는 순간 나는 투자를 받는 순간에 빚쟁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빚을 졌지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빚을 받아서 준비를 다 해서 사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데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뒤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야, 그때 살 걸, 그때 주식 10,000원 할 때 살 걸, 지금은 주식이 10만 원이요. 그게 투자다 이 말이에요. 투자. 빚은 지지만 신뢰와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보고 야, 나도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마 천 사람 만 사람들을 비트코인 안 산 거 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옛날 비트코인 뭐 1,000개 주고 피자 한 판 샀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자 한 판이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근데 그 1,000개를 주고 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 비트코인 한 개가 얼마더라? 뭐 100만 원 넘어가던가 그래. 그렇게 돼요. 억 단인가?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안 산 거는 막 땅을 치고 후회할 일. 그때 그 일이 얼마 전의 일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 눈앞에 새로운 기회는 계속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내가 몰랐으니까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내가 비트코인 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그걸 알고 타야 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이라고 다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투자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물질과 노력과 시간을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이거 준비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빚쟁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빚을 짓는가 내한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네가 투자를 한 거는 맞는데 네가 투자한 시간, 물질, 노력, 건강, 재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투자는 했지만 그 투자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명예와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아주 예수님께서 거기다 못을 박아놨어요. 어린아이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산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내가 받았는데 이게 마침 또 하나님 필요하실 때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1,000억이 있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차압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억 중에서 일부를 빼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금융 실명제가 돼 있으니까 내 이름이나 가족 이름이나 자녀 이름은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내 아는 사람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니한테 지금 내가 10억을 좀 맡길 테니까 니 보관 좀 해주고 있어라. 여러분, 내 주위에 그럴 사람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 10억을 좀 맡겨놨다가 내가 달라면 언제든지 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알았다 그러고, 근데 그 돈이 꼬리표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돈 들어오는 순간 내 거야. 근데 그 돈을 다시 내놔라 할 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병철 회장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을 막 일구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북한군대 내리는데 도망을 못 갔어. 피난을. 그리고 그게 잡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데, 그럼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 자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병철 회장이 처음 이제 자본을 일으킬 때 시작했던 그 방앗간, 그 방앗간을 맡겨놨는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그런데 성실하게 수익과 지출을 계산하고 자기 월급 계산하고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 주셨을 때 이건 내 것이야.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튀땀 흘려서 버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잠도 못 자고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벌은 돈이 내 돈이야.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래 내가 또 땀도 흘렸지, 내가 욕도 덜어 먹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커. 그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그 마음이, 그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또 그렇게 받으신 것을 마치 또 빛처럼 생각하세요. 빛처럼 맞지요, 발음이.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어요. 막 부자가 와가지고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실족하고 그러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좀 투자가 좀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어부하던 거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럼 뭐 우리도 얻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과 답이요,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빠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투자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야? 내가 다 준 건 내가 찾는데 네가 지금 이거 조금 했다고 해서 지금 잘난 체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걸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시고 소중하게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물질을 투자하고 가족을 투자하고 이렇게 다 투자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세에서도 상을 받고 현세에서도 상을 받는다 했어요.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같이 나와 함께 한 사람은 내세에서도 받고 현세에서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상이 있고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빚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이 뭔데? 그거 가지고 내 지금 놀고 있고 나라에서 한 돈 좀 조금씩 주긴 하는데 집에 가보세요. 능력이 있어야 돈을 빌려줍니다. 제가 아까 투자를 이야기했잖아요. 투자를 받으러 가가지고 왔는데 어설프게 준비해 가면 누가 투자해 주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계획과 준비와 또 어떤 이룰 실물과 또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보여줘야 그게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공급해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내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사람을 주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을 내가 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지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맨몸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맨몸으로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루는 우리 지금은 삼성의 회장이나 현대의 회장이나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출발할 때 뭐로 출발했습니까? 다 맨몸으로 출발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맨몸으로 시작하여 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투자받을 만한 사람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그게 바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비밀이다. 내가 두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투자하고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지지만 그 빚은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봤어요. 필요 없는 빚은 지지 마시고 꼭 필요한 빚은 잘 활용하여서 많은 유익을 끼치는 우리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멀리 해야 될 것이 빚이지만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또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빚인 것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귀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빚의 심정을 가져서 더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끼치고 행복을 끼치는, 베풀어주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